할렐루야. 1권사회 맞지요? 세대들로 이루어졌나 봐요. 농담이니까 농담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젊으십니다. 부럽고요.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예배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복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를 불러주신 우리 최인우 목사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일에 박수를 보내준 우리 강숙자 사모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키가 좀 크신가 봐요, 마이크가. 우리가 오늘 본문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겔 48장까지로 아주 긴 기록이 있는데 다 살펴보면 한 명도 안 남을 것 같고 벌써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성찬식 할 때 장로님이 기도를 했어요. 주의 잔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는데 요즘 핸드폰이 음성 인식해가지고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아이폰이었나 봐요. 네, 주인님 너무 과음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핸드폰이 그래요. 저도 오전 이제 예배 시작하고 막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와요. 권사님들 핸드폰에서. 그것도 폴더폰 옛날 거 따르릉 울려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은 아닐 거고 이제 바깥 그 분이 신앙생활 안 하시니까 언제 끝나냐 그 얘기를 듣게 하셔. 저기서 금방 끝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 오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이 하나님께서 긴 48장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아주 힘있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 뼈가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나고 또 오늘 본문의 강목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생명을 살리고 하는 이런 본문을 딱 거기만 보면 이야,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 금방 드러나요. 이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에스겔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분인데 이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사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라는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시대가 문제예요. 선지자, 제사장. 유다에서 온 사람이거든. 유다 왕국에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 이 선지자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바벨론이 아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큰 일이 생겨서 선지자요 제사장인 이 사람이 바벨론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이름 모를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사람, 엉뚱한 자리에 있는 이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에스겔서의 내용이지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주일에는 어디 계셔야 되나요? 예? 주일에 나이트 가지는 않죠. 예? 아니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주일 아침부터 저 등산 가가지고 산 꼭대기 있으면 안 되잖아. 어디 계셔야 돼요? 교회 와야죠. 성전에 예배하러,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아니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벨론 완전한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이거 정상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상과 환상들, 이것은 지금 잘 나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지요. 그것을 머리에 딱 두고 이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느끼고 이 은혜로 다시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에 보면 2장 찾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2장에는 슬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 또 슬픔의 눈물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왔는데 천산교회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좋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사례를 받았거든. 안 받았으면 뭐 말 못하는데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스겔 2장에 보면 이게 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 그래. 슬픔의 노래, 눈물이 뚝뚝 날 그 슬픔의 곡소리 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땅이 뒤집어져요. 집이 무너지고 일본에 지진 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재앙이에요. 재앙. 산이 막 무너져 내리고 이런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선지자더러 하나님께서 너희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리고 선지자가 실제로 그걸 먹어요. 물론 진짜 이렇게 뜯어 먹는 건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이걸 보고 그걸 먹게 되는데, 선지자의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이걸 먹었는데 뱃속에 달기가 꿀보다 더했다 그래요. 아멘 하시네. 감사해요. 꿀보다 더했다. 여러분 나가서 불량식품 드셔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불량식품이에요. 왜냐하면 노란 건 오렌지, 파란 건 포도, 빨간 건 딸기. 요즘 애들은 그거 안 먹죠. 옛날 한 제 나이 또래나 한 50대까지만 해도 이걸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끝나고 학교 앞에 나오면 문방구에 100% 있어요. 학교마다. 얼마나 맛있어. 그거 먹어요. 그러면 많이 먹으면 그날은 영락 없이 배탈이 나죠. 화장실 들락거리고 설사하고 고생하죠. 선지자가 먹은 거는 우리가 보면 거의 불량식품이에요.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고백이 뭐냐면 그 이 달기가 내 뱃속에 꿀보다 더 달았다. 이렇게 얘기돼요. 자, 첫 번째, 선지자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고 먹지 않아야 할 걸 먹이셔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이 굉장히 맛있었대요.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뚝뚝 띄어서 외우면 안 돼. 앞뒤를 다 봐야 돼. 다 봐야 돼. 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 말을 전해라.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전도하셔요? 답들이 자신이 없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해야 되는데 내가 처한 지금 형편을 보면 전도를 해야 되나, 할 수 있을까? 점점 기어 들어가요. 교회에서는 전도학교 뭐 전도 폭발하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폭발이 안 될 것 같아. 이유가 뭐냐면 지금 돈도 없지, 집도 변변치 않게 살지, 응? 또 동네에서 사람들이 날 볼 때 지보다 잘난 사람으로 볼까, 못난 사람으로 볼까, 응? 또 때로는 너무 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사람 앞에 서면 이거 저거 내 형편 따지다 보니까 도저히 예수 믿으세요 말이 여기까지 나오고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지. 못 나와. 그게 우리들의 형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 백성들 말이야 얼마나 뻔뻔한 줄 아니? 뻔뻔하기가 말도 못하게 뻔뻔해. 그 가죽이, 얼굴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 내가 봐도 기가 막힐 지경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변하게 할 텐데 내가 네 이마를, 얼굴을 단단하게 할 거다. 화석보다 더 강한 금강석 같이 단단하게 만들어서 너 내가 준 말을 전할지라도 네 얼굴이 빨개지고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이 네 표정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자요? 예수 믿냐고요? 네,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뭔 말을 하려고 그러면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얘보다 못 살지, 내가 얘보다 공부도 덜 했지, 내가 얘보다 자식 새끼가 덜 나가지, 남편도 그렇지, 뭐 이거저거 따지다 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해지고 전도할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지. 에스겔도 똑같아요. 선지자 제사장이 바벨론에 끌려왔단 말이에요. 네?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그 죄명이 우상 숭배예요.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모든 귀족들과 그의 자녀들 다 잡아왔어요. 거기에 남겨둔 것은 그냥 농사짓고 먹고 사는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남겨놓고 아는 지식 있는 자들 다 잡아왔어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큰 소리를 칩니다. 누가 먹어줘요? 야, 너 포로잖아, 너 노예잖아. 니나 내나 뭐가 달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네. 교회 다닌다고 말을 했는데 막상 이걸 전하려고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니나 나나 뭐가 다른데 라고 이야기할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얼굴을 더 낯짝을 두껍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얘들보다 더 두껍게. 그래서 말에 힘을 얻게 하시죠. 재앙과 애곡과 애가의 말이 기록된 그 말씀을 먹었는데 그러면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뱃속에 들어오더니 꿀보다 더 달고 더 힘이 나는 음식이 돼요. 꿀을 언제 먹어요, 여러분? 꿀 언제 먹어요? 술 먹은 다음날 먹는 게 아니야. 원래 꿀은 허니문이야. 허니문. 허니가 뭐예요? 꿀이잖아요. 신혼 때 먹는 게 꿀이에요. 꿀. 그게 뭔 얘기냐면 신혼 때 아이 낳고
행복하게 부부 금슬 좋게 잘 살아라. 그래서 꿀 먹는 거예요. 과식하면 안 돼. 살쪄. 자, 이 선지자에게 그게 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이 됐어요. 선지자가 이것을 힘으로 삼아서 그 백성들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8장으로부터 10장까지 보니까 왜 이 백성이 여기에 잡혀왔겠느냐. 에스겔아, 너 이 백성이 여기에 왜 왔다고 생각하느냐. 왜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요, 각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그런 이유를 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무슨 이유 가졌냐면, 우리 무기가 없잖아요. 바벨론보다 약하잖아요. 군사력도 약해요. 폭탄도 없어요. 총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이 침략할 때 막지 못해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백성들이 이 얼굴 두꺼운 낯짝 두꺼운 백성이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무기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잡혀온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잡혀온 거다. 내가 그 우상을 뒤집어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 백성에게 내가 진노하고 이 백성을 채찍과 회초리로 징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망당하도록 막 짓밟아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려내십니다. 그게 선지자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부분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 못하는 거, 우리가 내 개인적인 형편과 사정 이것 때문에 절절매고 사는 거, 아니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금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부활합니다. 무섭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 이 친구 집 가면 공동묘지를 넘어갔어요. 실제로 마을에 가야, 시골인데 마을에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이 없고 산길이 있는데 그 옆에가 다 공동묘지고, 이 1970년대만 해도요, 도시 옆에 작은 산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신생아들 무덤이 많았어요. 돌무덤. 그 신생아들을 어른처럼 이 매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밤에 와서 돌 몇 개 이렇게 쌓아두고 신생아 그 안에 죽은 신생아를 놔두고 돌로 이렇게 덮어놔요. 그럼 이게 바람 불고 뭐 어쩌다 보면 그 신생아들 요만해요. 해골이. 거기 밖에 굴러다녀요. 근데 밤에 거기를 한번 지나가 봐. 그게 신생아로 보이나? 거기다 여러분 고라니 울음소리 알죠? 고라니 울음소리 들어봤어요? 어떻게 울어요? 애기 울음소리 나요. 노루하고 이 고라니가 밤에 제일 무서운 때 깜깜하면 아예 안 가. 해가 딱 질락 말락 뉘엿뉘엿 넘어갈 때 땅거미 싹 지기 시작하고 으스름해지면 그때는 이제 소나무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해. 와, 그 길이, 근데 그렇게 먼 길이 이제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요. 거기다 막 뒤에서 애기 울음소리 들리죠. 그러니까 이 횟가닥 해버린 사람들은 그게 애기가 막 쫓아왔다 그러는데 뻥이야. 고라니 울음소리가 애기 울음소리랑 똑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밤에. 막 자기 형편대로 자기를 해석해요. 자기 주변의 환경을 내 마음에 있는 상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인생의 환난들을 각자 해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래도 안 죽어. 너 그래도 내 백성이야. 여러분, 우리는 사업 망하면 창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교회에서. 공부 잘하던 자녀가 갑자기 고등학교 가더니 공부를 때려쳐 버렸어. 그러면 부모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난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도 내 백성이냐, 하나님께서 이걸 물어보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이 공부 잘하면 은혜고 못하면 나 은혜 못 받은 게 아니고, 은혜는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내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복인 거예요. 오늘 여기 학생들인가? 니네 오늘 잘 만났다. 성적표? 그거는 나중에 대학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행복지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우리 가봐요. 자식들한테 가지 말고 선지자한테 다시 돌아와 봐요. 마른 뼈가 부활을 해요. 그걸 선지자가 환상으로 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살다 이런 건 처음 보네. 선지자가 마른 뼈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다 떨어져 나갔는데 이 뼈가 막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목이 막 털컥 붙더니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 민족들이에요. 이 백성들. 도저히 구제 가능성 없는, 도저히 회복 불능의 상태인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고 계시는 게 마른 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었던 거지요. 어떤 분 보니까 남편 때문에 기도를 하는 분도 있어요. 아내 때문에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뭐 기도의 제목이 숱하게 많아요. 그 중에 가족들 때문에 하는 기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마른 뼈도 내가 살려내. 아멘 좀 해. 따라해서 뭐 좋은 건 따라해야지. 응? 하나님 마른 뼈를 살려내십니다. 생명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일권사회 이쁘긴 한데 사실 뭐 힘 있어. 우리가 여자들 뭐 교회 뭐 무거운 짐을 나를 거야, 뭐 할 거야. 남자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 그래서 뭐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진짜로 본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너무 멀리 왔어. 다 살펴보니까 시간이 30분만 하라 그랬는데 엄청 가버렸는데 어떡하지? 사방에서 눈총이 날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더 할게요. 중요한 것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47장에서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누가 봐도 성전이야. 성읍이 보이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솔솔 나와요. 여러분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 틀어가지고 어머 호스가 새네. 물이 쫄쫄쫄쫄 흘러. 그 물이 흘러봤자 뭘 얼마나 흐르겠냐고. 예? 제가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데 밤새 물이 샜나 봐. 밤새. 겨울인데 호스가 그 파이프가 터졌나 봐요. 수도 파이프가. 2층인데 2층 그 계단을 통해서 물이 막 철철 넘쳐 흘러요. 철철 넘쳐 흘려. 겨울인데. 그 동네 바닥이 다 얼었어.
근데 그 옆에는 안 얼었더라고. 넘쳐봤자 얼마나 넘칠 거야. 선지자가 문에서, 문 밑바닥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아이 뭐지? 하고 돌아봤어요. 그런데 스며 나온 물이 저만치 갑니다. 저만치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잠겼네. 한 천척이라 그러니까 한 500m 된다 그래요.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이 물이 허리를 차네. 한참 가다 보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이 물은 뭐고 뭐 물 성분 조사하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존재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은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코로나 지나고 망한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자식도 비싼 돈 들여갖고 죽으라고 과외 시켜놨는데 공부 안 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우리 엄마 젊었을 때요. 저 때문에 속이 바짝바짝 탔죠. 바짝바짝 탔어. 공부하라고 과외 선생님 붙여주면 시간 되면 산에 가 있어. 놀고 있어. 안 가.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돈은 돈대로 들고. 기대에 안 차는 거야. 자식 키우는 게 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가면 하나님 복이고 잘 안 되면 사회적으로 잘 안 풀리면 이게 더 은혜가 없어서 그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포로로 잡혀 있고 있을 자리 아니고 정말 개망나니 같은 이 뼈다귀 같은 민족들이 그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이 마른 뼈 같은 민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키 작고 못난 이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키만 작아 비웃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그 물을 쭉 따라가 봐요. 쭉 따라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4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 이게 이제 강이 된 거지요. 그 스며나온 물이 강물처럼 돼가지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엄청난 강물 옆에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더니 조금 더 가니까 바다로 흘러 들어가네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능력은요, 물 틀어놓고 밤새 자면 수도세나 내야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을 향해 흘러 들어갈 때 가서 생명들을 살려내십니다. 저는 이 천상교회에 속한 여러분이 이 지역의 모든 생명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저 W관에 가봤어요. 1층부터 다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아. 사택도 가봤고 옥상도 가봤어요. 엄청 좋더라고. 와 좋다. 근데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 티를 내면 안 되잖아. 와 좋다. 부럽네. 이렇게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W관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 천상교회 정원에 잘생기게 심겨놓은 나무 같아. 저 불뚝 솟아있는 게 잘생긴 나무처럼 보이더라고. 여러분들 맨날 가서 밟고 기도하세요. 이 W관 하나님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그 W가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 성령의 물을 가득히 채워주세요. 여기 지하잖아요. 물 차면 제일 먼저 차잖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40분이 다 되면 큰일 났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는 곳곳마다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갑니다. 제자라 해봤자 보잘것 없었어요. 우리는 막 이렇게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권사님들 원피스 투피스 막 이렇게 입고 오잖아. 이쁘게 입고 오잖아. 화장도 하고. 제자들 지금 여기 앉혀놔 봐요. 여러분 옆에도 안 갈걸? 냄새나는 옷 입고요. 어부에 보잘것 없어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더니 온 세상을 뒤덮어 버렸어요. 이 복음이 저 세상 끝까지 갑니다. 예수님께서 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누가 했냐면 그 처음 시작이 성전 문지방에서 미세하게 스며 나오던 그 물 같은 존재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죽은 것을 살게 해줍니다. 내가 아니라,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우리 앞에 있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권사의 회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힘내시고 이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 있게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어디 가서 입 못 벌려요. 입 못 벌려. 나는 못 맞은 보톡스를 얘는 맞았어. 어머, 얘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나도 맞고 와서 전하지 했더니 맞고 왔더니 얘는 벌써 입술을 또 맞았네. 어떻게 전해? 못 전하지. 차이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십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하고 한 30년 지기 친구예요. 35년 됐어요. 그래서 잘 알죠. 근데 제가 봐도 참 존경하고픈 목사님이야. 물론 사모님도 그래요. 존경하고픈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가진 생각들이 늘 깊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게 여러분 복인 줄 믿으세요. 가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최선의 일은 저 목사님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저런 친구를 둬서. 머리는 좀 크지만 엄청 행복해요. 저는 교회 가도 행복해요. 왜요? 좋은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 줘서. 여러분도 목사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 아들은 저 밑에 가 있고 딸 하나 있는데 얘가 또 지 맘대로야. 목사 딸이라고 여러분 거룩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토요일날 안 들어와. 주일날 새벽 2시에 들어와. 엄청 일찍 들어오잖아. 2시에도 안 들어오고 나 잠 못 자게 만들어. 걱정돼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이제 어쩌다 잤다 뒤척 자다 잠들었는데 아침에 있어. 뭐 할렐루야지 뭐. 그리고 교회 와. 얘가 이제 PPT를 이렇게 하거든. 10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11시 5분에 와. 와, 여러분 안 켜보면 몰라 그런 딸. 근데 행복해. 왜? 그 딸도
아버지 거니까. 그 딸이 잘해서 내 딸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딸이니까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최지훈 어디 갔어? 여러분, 지훈이 사랑하시기 바래요. 아니 다른 애들 다 사랑하지만 지훈이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관심 가지시기 바래요. 목회자가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해져요. 됐죠?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 없게 믿지 마세요. 비실비실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그 일 자체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거든요.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